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땅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고, 특별히 미국 땅에 많이 흩어져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기독교를 또 접하게 되어지고, 또 그들이 자신이 믿는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러 예수를 믿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어집니다. 이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메시아니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를 믿는 주, 유대인, 메시아니주. 제가 지난번에 캐나다 갔을 때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영상 가운데 그 메시아니주들이 예배드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보여드렸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하고. 그런데 다른 것은 뭔가 하면은 메시아니주들은, 유대인들은 토요일 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서 메시아니주보다 더 또 다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면서 기독교인들과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지난 날까지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던 이것을 그들은 놓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율법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이제 더 율법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지난날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율법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면서 그들은 살아갑니다. 물론 좋은 모습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들은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 율법은 결국은 우리가 다 지켜낼 수 없다라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사람이 진정한 선행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선행을 아주 강조합니다. 착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좋은 모습이지요. 그러나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들은 또 진정한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삶을 강조하는 것이지요.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미련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지켜낼 수 없음을 알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며 구원을 받았습니다. 율법은 필요 없는 것입니까? 갈라디아 3장 24절에서 25절에서 그것에 대한 설명들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폐기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율법으로 오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또한 그 역할들이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니까 보호자, 초등교사, 가정교사 같은 말입니다. 6세에서 7세부터 13세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아이를 돌보는 이들입니다. 예전에는 노예들이나 하인들이 그 일을 맡았습니다.
이 후견인들은 엄격한 훈육자입니다. 아이들을 악으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율법을 가르칩니다. 도덕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등하교 할 때 그것을 관찰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도덕과 율법으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가르쳐 줍니다. 이렇게 자라는 아이들은 가정교사로부터 자유롭게 벗어나는 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율법이 우리의 가정교사의 보호자입니다. 그리고 그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우리가 도저히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고 그 율법이 나에게 죄인임을 알게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율법은 우리를 인도해 준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 가지 법만 주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그 열매를 따먹지 말라. 이 법만 주셨어요. 그러나 사탄은 하와를 깨고 그들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선과 악의 기준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도덕과 율법이 선악의 기준이 아니라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린아이도 죽이고 동물도 죽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라. 죽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죽이지 않는 것이 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다 죽이는 것이 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도덕과 율법, 살인하지 말라,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서 선악의 기준이 하나님에게서 자기에게로 옮겨졌습니다. 우리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라면은 법입니다. 법. 그러나 그 법조차도 선과 악의 기준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인을 숨겨주면은 죄입니까, 죄 아닙니까? 그러면 범인 숨겨주면 죄야, 죄 아니야? 죄지. 범인 은닉죄라 그러는 거야. 그런데 엄마가 너를 숨겨줬어. 네가 범인이야? 엄마가 너를 숨겨줬어. 죄가 있어, 없어? 우리나라 법에서는 죄가 없어. 범인 은닉죄, 가족들은 숨겨줘도 죄가 없어요. 법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경우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법조차도 우리 인간의 판단과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그것이 설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은 하나님이시고 선과 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인간의 기준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악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이 주어진 자유의지로 선과 악을 자기가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입니다.
성경에서 거듭거듭 말하고 있는 인간의 죄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 기준에 따라서 모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뭐 필요해요? 내가 기준인데. 강한서, 그지? 저쪽에 또 하나 있고 이쪽에 또 하나 있어. 오늘 주무시는 분 두 분 계셔. 주무시려고 하는 분. 지난주는 어른만 두 분 주무시려고 했는데 오늘은 젊은 친구들이 두 분 주무시려고 그러시. 내가 이름 또 부릅니다 이제. 한석이는 불러도 뭐 시험을 안 받으니까 내가 마구마구 불러요. 내가 이를 보고 시험 받을 사람을 안 불러요. 아예 이름 안 불러. 또 혹시 실수하기가 싫어 부를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것,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금송아지고 그게 바로 죄입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간을 씌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자, 구약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PPT 알아서 넘겨주세요. 구약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나의 상속자는 누구? 엘리에셀입니다. 내 종 중에서 가장 신실한 자, 그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상속을 물려주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무별을 보아라. 셀 수 있나 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요즘은 하늘 봐도 별이 없어요. 그래서 별 보러 갑니다. 외국에 울란바토르, 몽골 이런 데가 별 보러 갑니다. 별 보면서 누워서 이렇게 야 하늘이 저렇게 별이 어떻게 된다? 많다가 아니라 뭐 어떻다? 쏟아지는구나. 그러면서 힐링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몇몇 곳에 별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필리핀에도 원주민 마을에 가서 거기서 잠을 자면은 별을 볼 수 있대요. 그래서 내가 야 필리핀 가면은 꼭 거기 한번 가자. 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거예요. 쏟아지는 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야고보서 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이삭을 제단에 바치기 그 이전에 벌써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이고 선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내 자손을 하늘에 무별처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 3장 11절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한결같이 말씀하시는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선행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믿어야 돼요? 자, 구원은 누가 주세요? 구원은 누가 주실까요? 자, 지난주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는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면 구원은 누가 주세요? 한석? 구원은 누가 주시나? 예수님이 주신. 근데 지난주 저랬구나. 구원은 누가 주시나? 지난주 졸았구나.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구원은 누가 주실까? 이제 하나 남아서 성령님이래. 야, 모르고 있잖아. 지금 계속 물을 때마다 틀리잖아. 엄마가 웃잖아. 집에 가서 다시 공부해. 자, 구원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 그렇지,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냐는 거지요. 구원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보증과 구원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삼으시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자, 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잘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까지 이때까지 했던 이야기하고 좀 다르게 이야기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자, 구원에 9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한번 봅니다. 자, 소중, 회신, 칭수, 성견령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 이렇게 외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소, 중, 회, 믿을 신자예요. 신, 칭, 수, 성, 견, 영. 소명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중생은 중생, 거듭남. 회개는 회개. 회개를 쓰는데 여의 쓰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 그 회개는 뭐예요? 돈에 대한 회개예요. 그 회개 아닙니다. 자, 신, 믿을 신자. 칭의, 의롭다, 칭함. 수양, 양자를 삼는 것. 성화,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것. 그 다음에 견인,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를 계속해서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것. 이끌고 가시는 것. 그 다음 영화, 우리가 천국 갈 때 영화롭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자, 구원의 9가지 단계를 이렇게 이제 신학적으로 설명하는데, 그러면 언제 구원받았어요? 완벽한 구원의 완성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을 때가 언제예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잠자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까? 고개 숙이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볼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단계가 언제예요? 용현, 9가지 단계 중에서 언제일까? 언제일까요? 언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렇지요. 불렀는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기가 알 수 없는 그 어떤 신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찾아오셔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떠났어요, 안 떠났어요? 반쯤 떠났어요. 자,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데 누구와 떠났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떠났어요.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어디 갔습니까? 하란에 갔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 떠났어요. 본토 떠났어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는데 아버지하고 같이 왔어요. 하란에서 아버지가 205세에 죽었어요. 떠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음으로 떠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또다시 불렀어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하란에서 다시 떠나요. 갈대아 우르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옵니다. 그때에 조카 롯도 데리고 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건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쭉쭉 있는 가운데 창세기 15장 와서는 하나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면은 하늘의 뭇별처럼 저에게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나이도 이제 많고 제 아내도 나이가 많고 그래서 나의 상속자는 이 엘리에셀을 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늘의 뭇별을 다시 봐라. 이 뭇별처럼 하늘의 별처럼 너의 자손을 내가 이와 같이 하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의롭다 하셨습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내용입니다. 근데 16장 딱 가면요.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아내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나이도 많고 당신도 나이가 많은데 우리가 자식을 어떻게 얻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이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한번 낳아보세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잖아요. 아내의 말을 듣고 뭐 했어요? 하갈과 동침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누구예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86세에 이스마엘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왜? 저놈 저거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나는 거죠. 섭섭한 거지요. 내가 하늘의 뭇별처럼 주겠다고 약속한 지가 창세기 15장 사건인데 16장에 와가지고 아내의 말을 듣고 이스마엘 낳아버렸거든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그리고 99세에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할례를 행하게 하고 내 백성은 반드시 할례를 행하라. 다시 한 번 더 그 약속을 세웁니다. 그리고 너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라. 너의 아내의 이름을 사라라고 해라. 그리고 너와 너의 아내를 통해서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서 이삭을 주시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제가 아브라함 이야기 쭉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7장 그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쭉 있어가지고 창세기 22장 가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럴 때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제물로 데리고 갑니다. 그때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멈춰라. 그러면서 그의 믿음을 온전히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의 나이에 죽게 되는데 그의 아내 사라가 죽을 때에 햇사람의 땅을 막벨라 굴을 삽니다. 그 막벨라 굴을 산다는 것은 거기에 묻히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도 거기에 죽어 장사 지낼 때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장사를 지내고 거기에 묻히게 되어집니다. 자, 다시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어요? 자, 우리 아이들에게 묻지 않고 어른들에게 묻겠습니다. 김용주 집사님, 틀려도 괜찮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도 저도 동의합니다. 그 믿음의 절정인데, 우리는 그 길을 향해 달려갈 뿐이죠. 구원은 언제 받았냐고. 구원은 언제 모르겠어요. 박주환 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 받았다고 생각하세요? 믿을 때 구원받았다. 양성광 집사님, 믿을 때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믿을 때. 강신우 장님, 부르셨을 때. 좋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갔네요, 그죠? 네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로 갔네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강신구 장로님이 답변했던 것처럼 부르셨을 때입니다. 부르셨을 때 그 이전에 또 뭐 있지요? 뭐가 있을까요? 에베소서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있죠? 창세전에 예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저 구원의 9가지 단계를 봤을 때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불러서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온 거 아니에요. 아내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왔든지 간에, 습관을 통해서 왔든지 어떻게 왔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고 예배 장소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여기에 왔다라는 거죠. 이 부르심은 어떤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단순히 불렀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어땠다고요? 아브라함은 아버지 우상 만드는 자였고 우상 섬기는 자였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뭐예요? 같이 아버지를 돕고 우상을 만드는 자고 우상을 섬기는 자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갈대아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왔는데 거기서도 누가 있어요?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니까요. 그럼 뭐예요? 여전히 그 어떤 시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지난날에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엄청난 그 어떤 신이 나를 불렀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으면은 내가 벌 받을 것 같아.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지만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거는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 야, 가자. 하란에 있을 때도 아버지가 205세에
죽음을 맞이하기 전까지도 아브라함은 뭐 했어요? 우상 만드는 자였고 우상 섬기는 자였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데라와의 죽음을 통해서 떠나가게 하시고 그를 다시 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어집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믿음이 믿음으로 가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고 있어? 그러나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는 아니 하나님은 그 작은 것 하나까지도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불러서 여기 왔어요. 저는 옛날에 이런 설교 안 했어요. 한 적이 없어요. 저는 이것조차도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 언제 구원을 얻느냐? 내가 중생하고 2번 회개하고 어이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수양 양자 삼고 하나님의 양자 삼고 이 5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즉 내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거듭나게 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회개가 있게 되어지고 믿음이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자 삼으시고 이 5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데 이때가 나는 구원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내 인생 속에 찾아온 첫 번째 은혜였고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찾아온 이 구원의 은혜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믿음으로 양육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니까. 그 부르심이 훨씬 많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야 그 부르심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 우상 섬기는 자를 부르신 것, 우상 섬기고 만드는 아버지 밑에 자라는 그를 부르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의 어떤 강력한 체험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믿음이 생겨야지만이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는 나를 떠나소서 회개해야지만이 나는 구원이 온 줄 알았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훨씬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목하여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번 정하시고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고 실수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믿음 주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아들 삼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것처럼 믿음의 절정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것처럼 믿음의 절정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시면서 우리가 죽을 때에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이시요
구원의 마지막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어떤 개인적인 은혜, 이런 것들 자기 개인에게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이 보편화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자꾸 보편화시키는 아주 강력한 교회가 있는데 바로 구원파입니다. 언제 태어났냐? 언제 구원받았냐? 무슨 말씀으로 구원받았냐? 그리고 너는 구원받았으니까 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교회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구원받을 당시에, 구원의 확신이 생길 당시에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를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인적인 것을 너무 강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그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구원의 모든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의 시작과 완성을 나에게서 찾으면 안 됩니다. 내게서 찾으면 내가 선한 것을 행해야 되고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구원의 완성도 모두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구원을 시작해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구원을 완성케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나는 할 거 없네 뭐. 나는 뭐 그냥 뭐 대충 살다가 뭐 이게 뭐예요? 내 마음대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다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고 가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완성도 하나님이시고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분, 즉 성도의 견인도 바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구원 얻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대속 제물이 되셔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바로 그 구원의 내용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정하십니다. 인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시라고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더욱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구원의 시작과 마침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지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만 믿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말씀 앞에 한번 돌려줄까요? 25절 말씀만 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그렇죠. 믿음이 온 이후로는 우리가 초동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즉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지만은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저 구원 받은 자에게는 율법이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아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이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 가운데 거하는 자, 정말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만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자, 조금씩 나를 더욱더 변화시켜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바뀌어가는 자,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꼭 모으고 가슴 앞에 한번 당겨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나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은 하나님, 아브라함이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서 똑같은 모습을 가졌을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믿음의 연약한 모습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고백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도우시며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나의 구원의 시작도 하나님이시요 마침도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고백하며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가정과 교회와 또 사업터 위에 D6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